하는 것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전체 상황을 한번 보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그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이 시대적으로 쫙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앞에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뒷부분이에요. 이때 사이가 대략 한 5, 60년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앞에 성전 건축과 마무리까지 딱 보인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져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2차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 무리들의 이야기와 회복의 역사가 얘기되고 있어요. 앞에는 성전 건축, 영적 부흥이 목적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 5년 떨어진 사이에 애석하게도 아마 성전은 멀쩡히 지어놨는데 예배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셋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제 네가 다시 네가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제 허락해서 올 때 8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자라서 그분들의 거하는 초소에 가서 같이 합류하여 갈 것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출발해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처음에 왕이 허락해서 새로운 출발하기로 딱 작정했죠.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들과 선물들과 물질들을 들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방해들이 있죠. 이 방해들을 또 그나마 극복하고 성전까지 지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계속 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또 그런 일에는 딜레마가 있게 마련이지. 한 또 4, 50년간 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좀 뭐랄까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여기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에스라이고 그의 동료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장, 8장 속에서 계속하여 이제 마지막까지는 영적 회복, 앞에서 성전이 영적 회복이었다면 이제는 생활 속의 도덕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회복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또 이 에스라를 보내고 한 14, 15년 후에 다시 이제 또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별로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술을 따라주는 관원으로서 얼굴빛이 별로 안 좋은 걸 보고 이 왕이 묻죠. 무슨 일이냐. 사실은 무슨 일이냐 묻기보다는 쟤 왜 저래? 그러면 이제 목숨이 날아가야 되는 거죠. 왕 앞에서 좀 얼굴 표현이 다르게 하게 되면 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왕이 거꾸로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땅에 지금 황폐하고 성벽이 없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슴 아프게 여기고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가 가고도 이제 시작하여 영적으로 지금 생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 처리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성경적인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새로운 사업, 유학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돌아와 이곳에서 뭔가 각오하고 새로 뭐 해보자. 뭔가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항상 주변에는 해야 할 일이 많죠. 집도 사야 되고 집도 꾸며야 되고 그렇죠. 또 집 다 꾸며놨나 싶으니까 또 뭐 이런저런 일이 또 터지고 그렇죠. 집 더 멀쩡히 집 들어와서 이제 좋다 그랬는데 뭐 얼마 안 된 보일러가 또 터져가지고 또 새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미국 생활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에도 뭐 여기서 시작 이제 공부해보자. 내가 그냥 영어 시작하면 영어는 다 한 번에 깬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지만 막상 한 2, 3개월 지나면 아닌 게 비어. 역시 영어는 나하고 적인 게 비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불편함이 막 오죠. 이런 그 마음의 생활에 여러 가지 여건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복만 보고 있다가 믿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복은커녕 이거 점점 어려워져요. 그죠? 사단의 공격이 더 많고 마음은 심란해지고 점점 더 막 상황이 바뀌는 거 보면서 예수 믿어서 그런가? 때려칠까?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여건과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진리를 놓아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 지금 상황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의 상황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 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하여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특별히 오늘 시작하고 있는 에스라의 소개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 영적 멘토 에스라를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붙여주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주변에 든든한 영적 멘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죠. Oh boy. You ever have one of those days? This young woman was singing the national anthem at a hockey game in Quebec City last night. Forgot the words. Give it another shot. Oh boy. Okay, so 0 for 2, but she's Canadian. We got to give her a break. You know, we don't all know the words to "Oh Canada," so she's going to go get the lyrics. Come out. Here we go. Third time's a charm, sweetie. You can do it. Why am I laughing? Schadenfreude is why you're laughing. I feel so bad. Yeah, we feel bad for her there. Get back on that horse. You can do it. That's nice. You suck. You can do it. Third time's a charm, sweetie. Why am I laughing? Why am I laughing? Third time's a charm, sweetie. You can do it. Why am I laughing? 어떠세요? 씁쓸하죠, 그죠? 한 자매가 앞에 나와서 지금 이 하키 대회인데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거 시작하면 애국가 먼저 부르잖아요. 와서 지금 애국가를 탁 불렀는데 중간에 잊어먹었어요. 2번, 3번 트라이 하지만 마지막에까지 지금 넘어지면서 정말 창피를 당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는 이제 뒤에 모르죠.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상상에 만약에 나라면 이 악한 악몽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이죠. 자, 그것에 비해서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른 And now 영상 to 하나 honor 보겠습니다. America and salute the men and women serving our country with our national anthem, please welcome, as voted by you, the fans, our winner of the Toyota Get the Feeling of a Star promotion, Natalie Gilbert.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starlight stars? Stars like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an where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비슷한 상황이죠. 앞에 있는 한 자매들이 어쩌면 이런 큰 데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이분들 연습 안 하고 그냥 왔겠어요? 많은 연습을 했을 거고 기대하고 왔겠죠. 그런데 딱 서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만. 그러니까 앞에 먼저 본 자매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2번, 3번 결국에는 혼자 넘어지고, 그리고는 아마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자매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모리스 칙스라는 필라델피아 감독이 옆에 나와서 같이 불러주고 격려하고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즐기고 같이 불러주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신앙생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이 절망하고 힘들고 지금 모든 일이 새로 시작하지만 그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옆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라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손이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큼의 영적 지도자로서, 멘토로서 아주 정확한 그 자질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앞에 쭉 올라가서 16대 아론까지. 그래서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이며 지금 여기 포로 잡혀온 그 시대까지 그 혈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 잘 묘사하고 있죠. 이 에스라의 뜻은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 이름대로 또한 에스라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1절 말씀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레위 이 지파로서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인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스라야는요, 이 시드기야는 먼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왕으로 옆에 같이 스라야도 섬기고 있다가 포로 잡혀갈 때 같이 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후손이, 그리고 아마도 정확하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연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쪽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같이 갔는지 아니면 지금 이미 이 포로 잡힌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아마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에스라는 포로 잡혀왔던 당시에 거기서 태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이미 배우고 있으며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지속하여 살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굳굳이 율법에 기여하여 그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덕성과 그 말씀의 행동, 종교성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 직무를 본인의 비전으로 분명히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혈통, 믿음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통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서 기복 타고 세상 흐름 따라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으며 일괄성 있는 순수함을 우리가 좀 간직할 필요가 있겠다. 또 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큰빛교회에서 또 우리 구루터기에서 때때로 이제 바깥에서 여러분 여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분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속에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그 혈통을, 그 복음의 이 정통성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세상의 것들로 짬뽕시켜서 만나기만 하면 대화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먼저 얘기해주고 또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 우리에게 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의 멘토링을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풍속의 멘토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만나고 주변에 가장 중요한 멘토,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은 바로 누구냐?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넘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함께 늘 같이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죄성이 강해서 말이죠. 늘 성경 얘기하고 막 이러면 좀 고리타분해 보여요. 지루해 보여요. 그냥 남의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저 정치 일어나는 거 좀 누구 까는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래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일에 여러분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생활은 비판적으로 가게 되고요. 내 시야도 정확한 진리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속이나 어그러진 길로 내가 자꾸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자신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혈통해서 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도 지금 에스라의 이 모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자고 이제 너가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끼리 서로 저분은 진짜 말씀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는 분이야, 인정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봐도 쟤는 예수쟁이 맞아. 표정이 좀 어둡네요.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봐도 쟤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봐도 이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 맞아. 나에게 멘토가 필요하지만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멘토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인데, 복음의 순수성을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로 얘기를 조언을 해주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이건 차라리 우리를 안 만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변에 많은 믿음의 복음에 능한 멘토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멘토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딱 각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오하고 있는 것.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첫째 연구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준행하며, 세 번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진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구가 뭐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앞의 말씀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이런 약간 어떤 때 보면 이 하나의 말씀 읽어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괴리 현상도 발견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이런 때마다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틀려 착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지? 더 많이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보면서 그 상황들을 깊이 생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연구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내가 1독했어, 2독했어 라고 하는 이런 전체 줄거리를 잡는 이 성경에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한 10절이나 15절이나 또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 한 문단 정도를 매일같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연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에스라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도표 같은 거 이런 거 올리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뚝 떨어진 그냥 아무 데서나 뚝 떨어진 이거는 성경이니까 읽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이거 성경이다 던지시지 않고 시대의 인물들을 따라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시대와 더불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 묵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묵상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처럼 요즘에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이 이런 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어른들은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라는 게 있었죠.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한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가로 열고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만 가로 닫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그 교회에 11조라 그러거든요. 한 10분의 1밖에 참석 안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90%의 분들은 말씀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 묵상이나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하루에 좀 이렇게 말씀에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 읽고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깊이 묵상하는 것이 대부분 훈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새벽 기도 못하고 또 새벽에 벌써 그 시간이면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많고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그랬죠. 즉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니까 너 그렇게 해.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긴 쉬워요. 우리 그루터기 식구들에게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 말씀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이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이래서 말씀의 연구와 적용까지가 바로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건 연구의 부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지식이 내 손과 발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자기네들은 세속적으로 말해서 성경 잘 모르면서 그러죠.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럴 거야 라는 행동의 지침과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킴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연구와 지식은 쌓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쟤네들은 괴리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말씀이라도 오늘 하루에 읽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연구하며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오늘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행동과 생각과 움직임의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멘토링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한 연구와 더불어 지혜와 지식이 풍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 속에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를 믿더라도 아직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가르침, 말씀의 나눔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변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그루터기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서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루터기가 된다면 행복하겠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루터기 식구들이 매일 딱 모이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딱 들여놓고, 야 어디 가면 야 어디 할인한 데더라, 야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대더라, 야 이러면서 세속적인 거 이런 것만 나누는 터로 만들어 버린다면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간에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그 지혜와 지식이 있고 행동하며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나눔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에스라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지혜가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많기를 소원해요.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8장 21절 2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7장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라고 말할 때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보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에스라는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먼 길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쯤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오는 먼 길을 걸어올 때 솔직히 마음속에 쫄리는 거죠. 도둑도 많고, 그죠? 지금처럼 뭐 나라들이 지켜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란에서부터 걸어서 지금 들어갈 수 없죠? 중간에, 그죠? 지금 내전에 있는 나라들이 많고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은 지금 보니까 역사적으로 엄청 많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땅이에요. 엄청 좋은 땅인가 봐, 거기가. 언제 꼭 기회 있으면 꼭 가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 속에서 걸어서 오기까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많은 공격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린아이들, 어른들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준비해가지고 좀 막아볼 준비도 하겠는데, 어린아이들과 많은 이제 그 기구들을 다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지금 강가에 와서 이제 쭉 쉬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금식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마음에 두렵고 어려운, 그렇죠? 불안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감보다는, 은혜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가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에스라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명히 책하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그 믿음대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지금 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중간에 약탈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결국에 주님의 전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출신들이요, 수백 명이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메일이 가끔씩 주고받으면서 보면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늘 기쁘고 즐거운 분들보다는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교수 잘하고 있고 딴 데서 뭐 열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기도해달라고 같이 나누자고 오는 이메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고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같은 동력자로서 뭘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조언할 수 있죠? 가장 무능한 것 같으나 가장 강력한 기도하십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이 너무 시리어스하고 정말 이게 심각하고 이게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정말 극복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많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왕에게까지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앞길과 미래를 정확하게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증은 하나님 외에는 보증해 주실 분이 없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으며 그를 신뢰하고 있으며 그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먼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같이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을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본이 되는 정말 기도의 본과 주님의 함께하심의 본과 그리고 그것을 인해 담대하게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로서 준비하고 또한 그 준비를 사람들을 통해 도울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성전은 잘 지어놨지만 실제로 점점 상황들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예배도 잘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려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먼저 그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많은 지도자들을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집에서 뭐 예배하면서 예배도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저 뒤에 와서 싹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혼자 싹 드리고 또 빨리 싹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모습 보면 나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생활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생활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아멘 하려니까 좀 한데, 그죠? 전체 맥락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혼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부부가 서로 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넘어지고자 할 때 붙잡아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이 그 일을,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루터기 속에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저 사람도 그런가 보다. 난 기도만 해주고 그냥 알아서 하지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큰빛교회 믿음 생활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일으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 이때쯤 넘어졌을 때는요, 그때 가가지고 몇 마디 하면 대다수 못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뒹굴뒹굴거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뒤에서 계속 격려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바라는, 뭔가 이렇게 일으키는 바라는 그 마음을 놓고 뒤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때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저 없다면 화해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인생을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처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영적 멘토, 정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대화하고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상하고 어려워할 때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삶에 대한 방향과 이걸 잘 잡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할 수 있는 에스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싹 빠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니까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말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후자가 쉽겠죠? 그죠? 여러분 나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쉽겠죠? 표정이 없네요. 제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한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난 주님 섬기고 싶어, 주님 만나고 싶어, 믿는 사람 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나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부담스러움이 내가 삶에 일탈하려고 할 때 잡아주는 방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좀 어그러지려고 할 때 아니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성을 세워 기도하고 더 도와줘야지 함으로써 내가 죄로 빠지고 세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순간들의 붙잡음이, 서로 간의 긴밀함으로 붙잡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삶 속에 많은 에스라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아무런 동력자가 없고 말씀을 나눌 수 없으며 기도 제목조차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변에 늘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돕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작 필요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에스라와 같이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늘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와 같이 돕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케 하여 주시고 그 행동하고 주님 앞으로 받은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